예, 새벽마다 우리 제자들의 면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다나엘 이야기입니다. 나다나엘은 신약 성경에 전부 한 10번 정도 소개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7번 요한복음에 기록된 분입니다. 디두모 도마와 더불어서 요한복음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제자인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첫눈에 알아보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그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매년 2월 14일이 되면 발렌타인데이라고 해서 여성이 남성에게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참 이해하기 힘든 건데, 옛날에 이제 성차별이 있던 시대에 남성 본위의 어떤 그 사회 구조 가운데서 여성들은 좋아하는 남자가 있어도 이렇게 사랑 고백을 하면 안 됐대요. 그래서 우리가 혼자 살고 그러나 봐. 그랬는데 그 여성들한테 그 시대에도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날을 하나를 정한 거예요.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그렇게 발렌타인데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2월 14일에 성인이 바로 이 나다나엘입니다. 바돌로메라고도 기록되고 나다나엘이라고도 기록되는데, 바돌로메는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나다나엘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참 귀한 분인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눌 때 우리는 나다나엘이 이런 분이셨구나. 그런데 이 참된 사람, 이 진실한 사람이 정말 하마터면 예수님 제자가 못 될 뻔했어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제 그런 위기 상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분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도 그럴 수 있어요. 가장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만한 그런 가능성, 그런 잠재력을 가진 어떤 사람이 하마터면 이런 일들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다나엘의 이야기를 우리가 쭉 하다 보면 교회는 이래야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하는 부분부터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 전도와 그리고 그에 대한 나다나엘의 반응입니다. 45절, 4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5, 46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약 성경 미가의 한 부분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미가는 구약 성경의 후반에 있기 때문에 이 복음서에서 조금만 앞으로 가면 찾을 수 있습니다. 미가 5장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미가 5장 2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294쪽입니다. 미가는 구약인데 마태복음에서 앞으로 가서 찾는 게 빠릅니다. 창세기부터 찾으면 아무리 온유한 사람도 성질 날 수 있어요. 저 뒤에 있습니다. 미가 5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또 4장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미가 4장 4절.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 만나던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미가에서 두 구절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미가 4장 4절. 미가 선지자가 보여줬던 그 구원의 날의 모습인데요. 이건 이제 포도나무 아래에 앉았다, 무화과 나무의 아래에 앉았다고 하는 히브리식 이 관용어의 근거가 되는 구절입니다. 미가 4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자, 나다나엘이 빌립의 전도를 받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어.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개를 어떻게 하냐면,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개하느냐?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는 그리스도가 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근거가 미가 5장 2절이에요. 우리가 성탄절기에 자주 읽는 말씀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유다 고을 중에 작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에 근거하면 그리스도는 나사렛 예수여서는 안 돼요. 베들레헴 예수여야 되는 거죠. 우리야 이제 후대를 살면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들을 구약을 통해 예언을 알고 신약을 통해 그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 시대에 살았던 나다나엘 입장에서는 미가만 알고 있었지, 구약만 알고 있었지, 예수님의 그 복잡하던 출생 과정을 나다나엘은 모르잖아요. 원래 이 나사렛에서 살던 그의 부모들이 가이사 아구스도 때에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갔다가 거기서 태어나셨다는 그 집안 사정을 이 나다나엘이 몰랐던 거죠. 나다나엘은 자칫하면 예수님 제자가 못 될 뻔했어요. 뭐 때문에? 성경 지식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이제 예수님이 통찰하신 거죠. 아, 저 사람이 구약의 예언을 알고 있구나. 미가 5장 2절을 알고 있어서 나를 거부하는구나. 그래서 4장 4절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칭찬을 하시니까 나다나엘이 대뜸 뭐라고 반응하냐면, 어떻게 나를 아셨냐고. 그랬더니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알지?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미가 4장 4절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경건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사람, 포도나무 아래에 있는 사람, 이제 이런 관용구들이 그 당시에 있었는데, 예수께서 나다나엘의 지식을 앞세운 그 거절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너그럽게 그 속마음이 어떻다는 것을 인정해 주심으로 해서 나다나엘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제자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 때문에, 그죠? 지식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식 정보화 시대라고도 부르잖아요. 지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노우하우, 노우웨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뭘 알면 아는 게 힘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식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식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랑이죠. 그죠? 근데 우리는 지식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나다나엘처럼 지식을 앞세우다가 예수님의 은혜에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마터면 지식 때문에 예수님을 못 만날 뻔했어요. 그 지식도 다른 지식이 아니에요. 성경 지식이에요. 이 성경 지식을 앞세우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못 될 뻔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스스로 그걸 경계로 삼아야 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는 지식을 앞세우기보다는 알면 좋죠 뭐. 그러나 제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뭐 안다고 다 얘기하고 뭐 그러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사는 속초는 8만 도시예요. 8만 명. 인구가 늘질 않습니다. 늘 뭐 이 속초는 발전하고 있는 것 같고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통계를 보면 인구는 계속 8만 명이에요. 이 8만 명이 좁은 지역에 모여서 살다 보니 우리 교회에 이제 새가족으로 등록하시는 분들 중에 속초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서로 다 알아요. 안다고 아는 척하면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교회에서 그 가장 경계해야 할 무책임한 발언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없는 얘기 했나? 이거예요. 있는 얘기 했어요? 그러나 잘한 거 아니에요. 왜 그 얘기를 그 입으로 해요? 그냥 사랑으로 덮어줘야지.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할 때 있고 허물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좁은 지역에 살다 보면 우리가 오늘 등록하는 새가족인데 교회 입장에서는 새가족이지만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옛날부터 대대손손 알았던 사람이에요. 이런 허물 저런 약점이 있는 거 서로 알지만 아는 지식 내려놔야 돼요. 그 사람 10년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봐야죠. 저분의 10년 가운데도 하나님 역사하셨구나. 이거를 봐야죠. 단순하게 그의 이력만 기억하면 지식이 교만하게 하는 거죠. 이 나다나엘이 성경 지식 앞세우다가 자칫하면 제자가 되지 못할 뻔한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지식을 앞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서로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식을 앞세울 수도 없잖아요. 저희 아내는 저하고 40년 살았는데 아직도 저를 잘 모르겠다고 그러세요. 알 수가 없지. 알 수가 없지. 내 마음대로 사니까. 늘 알 수가 없어. 이해할 수가 없어. 우리가 이해할 이웃은 이해할 대상이 아니고 사랑할 대상이고 섬길 대상입니다.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거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이렇게 사랑하면 사람들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식을 앞세우지 말고 사랑을 앞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4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7절.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해요. 47, 48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멘. 성서학자들의 주석과 교회의 전승에 따르면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이 선포는 나다나엘이 이후에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시사였다는 그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 그림이 가능합니까? 안 돼요? 되면 좀 보여주세요. 그 나다나엘의 그림, 그러니까 나다나엘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도 10군데밖에 기록이 없고 우리는 이제 전승에 의해서 이제 그분에 대해서 아는데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그런 이제 역사들을 살피는 겁니다. 그 나다나엘을 보여주는 제일 유명한 그림 중에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에 예수님이 나오는데 그 예수님 오른쪽에
이 나다나엘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그 전설에 의하면 미켈란젤로가 그 나다나엘을 그리면서 그 얼굴을 자기 얼굴로 그려 넣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 그림을 보내드렸는데 하여튼 아마 이 시스템에 의해서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500원을 내시고 그리고 이제 인터넷 검색이 가능하시면 구글에서 천지창조 나다나엘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하시면 첫 번째 나오는 그림이 그 그림입니다. 이도저도 안 되시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준비되어 있는 신동대 목사님과 우리 최창호 전도사님에게 좀 보여달라 그러면 인쇄해서 보여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이제 그 나다나엘을 어떻게 그렸냐 하면, 이건 좀 이제 좀 끔찍한 얘기인데,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그 첫 만남이잖아요. 첫 만남인데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이 나다나엘이 뭐라고 응대하냐 하면 어떻게 아셨어요? 이렇게 응대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나다나엘이 추구했던 삶의 가치는 진실함이에요. 근데 이 진실한 나다나엘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전에 50 청문회 할 때 우리 장세동 씨가 증인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수의를 입고 증인석에 앉아 있었어요. 질문을 하면 이 전두환 대통령이 이 범했던 모든 범과 사실을 이 장세동 씨는 부인합니다. 그리고 전부 그게 자기 책임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대통령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중에 친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아주 친밀한 어조로 이 사람을 부릅니다. 장 부장, 왜 어리석게 그러냐? 대명천지 진짜 다 알려진 일인데 왜 그렇게 어리석게 고집스럽게 그걸 당신이 뒤집어 쓰냐? 그랬더니 야, 그때 장세동 씨가 하는 말이 저는 그분들의 뭐 잘잘못을 떠나서 그 말이 저는 마음에 기억이 되는데 그때 장세동 씨가 뭐라 그러냐면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육군사관 생도 때부터 이 선배 이 전두환 씨로부터 많은 이 격려와 지지를 받은 거예요. 이 선배가 자기를 알아주는 거예요. 알아주니까 그것이 용기가 되고 그것이 동기가 돼가지고 늘 자기 이상의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죠. 알아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답답할 때 있잖아요. 남들이 내 진실을 알아주지 못할 때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아유, 이게 뭐 내 마음이 버선 같아야 내가 이 버선을 벗어서 뒤집어서 보여주지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에 나다나엘이 어떻게 그려져 있느냐 하면 오른손에 칼을 들고 있고 왼손에 옷 같은 거를 들고 있어요. 이렇게 옷 벗은 것 같은 거. 그런데 그게 옷 벗은 게 아니라 그의 피부를 벗긴 겁니다. 나다나엘이 그렇게 순교했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순교했느냐? 온 피부를 벗겨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47절의 말씀이 굉장히 그 슬픈 얘기죠.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거를 나중에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피부를 벗겨도 신앙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켈란젤로가 그걸 그렸는데 미켈란젤로가 그거 그릴 때에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요. 미켈란젤로가 왜 자기를 나다나엘에게 투사했느냐? 그 천지창조에 있는 그 그림이 미켈란젤로 본인이래요. 그 얼굴과 손에 칼을 들고 있는데 미켈란젤로가 아마 답답했던가 보죠.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많이 받았나 봐요. 그 천지창조라는 그림을 일생의 역작으로 그리고 있는데 그 비용을 청구할 때마다 교회가 아주 비판을 많이 했대요. 그림을 그리는데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드냐고.
그랬더니 이 미켈란젤로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유, 내가 내 속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나다나엘을 거기다가 그려놓는데 바로 예수님 옆에다가 그리면서 이 나다나엘이 자기 피부를 다 벗겨가지고 손에 들고 있는데 그걸 자기가 직접 벗긴 거예요. 칼을 들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인간관계 속에서 그렇게 답답할 때가 있다고요. 남들이 나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아요. 그리고는 자기가 아는 지식을 앞세워가지고 나를 비난할 때가 있다고요. 나다나엘이 자칫했으면 예수님 제자 못 될 뻔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그의 진실함에 대해서 알아주는 이웃을 많이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첫눈에 알아주신 거죠. 아유, 할렐루야. 알아줘야 돼요. 고린도전서 16장 17절 18절에 보면 내가 스데바노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곳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필요를 채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8절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 뭐냐? 너희는 그들을 알아주라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 서로의 수고를 알아주는 일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이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의 수고와 헌신을 알아주라는 겁니다. 알아주래요. 몇 년 전에 목회자 바울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신선한 관점이에요. 바울이 선교사인데 고린도 교회에서의 만큼은 목회자였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1년 반 동안 목회자로서 사도 바울이 섬긴 교회인데 그는 한 5, 60명 되는 그런 개척교회였다는 거죠. 고린도에. 근데 그 중에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있었어요. 이분들은 아가야 지방의 첫 열매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의 기초가 되신 분들이에요. 그들이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여러분들이 아시죠?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여기는 분파가 있었어요. 나는 뭐 그리스도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뭐 아볼로파다, 이 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누구에게 속하지 않은 무파도 있었어요. 무파, 속하지 않은 파. 그래가지고 아마 최불암 아저씨가 그 부분을 읽다가 파 하신 것 같아요. 파가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에. 파가 그 50명, 60명 되는 그 인원 가운데 그렇게 이 파가 많아가지고 분열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목회자로서 절절하게 권면하는 거죠. 사랑하라고. 사랑해서 하나 되라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을 같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이 내 건 줄 알고 사람마다 마음대로 살아간다고요? 그러면 안 돼요. 마음을 같이 해야죠. 근데 마음을 같이 하는 일 중에 뭐가 있느냐? 수고를 알아주라는 거예요. 알아주면 생명을 바친다잖아요. 장세동 씨가 알아주는 사람이 얼마나 없길래. 네? 알아주면 죄를 짓는 일에 생명까지 바친다는데 우리가 서로 알아주면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다 생명을 바치지 않을까요? 미켈란젤로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자기를 그렇게 그려놨겠어요. 인두껍이죠, 인두껍. 플라잉, 영어로는 그래요. 플라잉. 이 중세 전통에 이 플라잉에 관한 이 피부를 벗겨서 거두어들인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 모든 그 끔찍한 이야기의 뒤에는 진실한 신앙에 대한 그것이 알아주지 않아가지고 내 진심을 알아주지 않아가지고 그 그냥 이 의에 줄이고 목마랐던 사람들의 간절한 절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 인간들이 얼마나 이 지독한 인간들이 어떻게 사람을 살을 벗겨서 죽여요. 서로 알아주질 않으면 우리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알아줘야 됩니다. 서로 알아줘야 돼요.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내가 다 알아요. 그렇게 한번 좀 얘기해 주세요. 시작. 목사님들의 수고도 알아주시고
장로님들의 수고도 알아주시고 권사님들의 수고도 알아주시고 모르겠다 그러지 말고 알아주시고 우리가 다 알아줘야 돼요. 우리가 다 진심을 갖고 살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 진심을 우리가 오해하냐고요. 그가 그렇게 주장하면 그렇게 이해해 주면 되잖아요. 예전에 봤던 아주 재밌는 그 이야기인데요. 어떤 유명한 남자 연예인이 TV 토크쇼에 나왔어요. 토크쇼에 나와가지고 자기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저희 집처럼 그 사람 집도 세 식구였대요. 엄마, 아빠, 자기 셋이 살았대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식탁 위에 늘 이렇게 바구니가 있는데 거기 생활비를 거기다 놓고 살았대요. 그 집은. 그러니까 뭐 생활비가 만약에 뭐 30만 원이다 그러면 그 30만 원을 엄마가 가계부를 쓰면서 생활비, 이번 달 생활비 30만 원 거기다가 딱 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아들이 어느 날 이제 친구들하고 어디 놀러 가려고 그랬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거기서 5천 원 갖고 갔대요. 근데 엄마가 모르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거죠. 10,000원을 집어갔대요. 엄마가 모르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그 식탁 위에 있는 바구니가 자기 용돈인 줄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용돈을 쏠랑쏠랑 가져가는 재미가 있었는데 어느 날 아빠한테 이제 불려간 거죠. 아빠가 물어보는 겁니다. 너 식탁 위에 있는 저 바구니에 손 댔냐? 근데 이 아들이 아니라 그런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나 손 대지 않았다.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런데 엄마가 자기를 믿어주더라는 거예요. 여보 그러지 말아요. 얘가 그럴 애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엄마가 자기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그 엄마의 그 자기를 알아주는 그 마음이 아빠 앞에서 억울했던 자기의 심정을 너무 이게 잘 알아줘서 고마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행자가 물어봐요. 그래서 그러면 그때는 돈을 안 가져갔는데 억울했던 거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니요 그때도 갖고 갔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돈을 가져가 써놓고 아빠 앞에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나 그러지 않았다고. 그런데 엄마가 두둔을 해주니까 그 자기를 지지해주는 엄마의 평가에 자기의 인생을 맞춰 나간 거죠. 그 다음부터는 그 돈을 가져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인데 죄 없다고 여겨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있는데 죄가 없다고 여겨주시는 의롭게 하시는 은혜를 믿으면 우리는 거듭나는 거예요. 이건 감리교 신학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세 가지입니다. 먼저 베푸시는 은혜, 의롭게 하시는 은혜, 성악케 하시는 은혜인데 다 같은 은혜지만 우리들의 형편에 따라 그렇게 우리는 분류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있어요. 먼저 베푸신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는 회개합니다. 우리는 늘 뒤늦게 깨달아요. 아, 그때 내가 잘못했네? 그래서 뒤늦게 우리는 울면서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는 사람은 의롭게 하시는 은혜를 잊게 돼요. 죄가 있으나 죄가 없다고 여겨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믿으면 우리는 거듭나요. 새 사람이 돼요. 죄에서 떠나게 돼요. 은혜 안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다 은혜 안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다 은혜 안에서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믿어주고 알아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믿어주고 알아주는 우리 춘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연예인의 어머니 같은 마음이 돼야 돼요. 그 어머니라고 뭐 몰랐겠어요? 아유 저 아들 녀석이 저걸 쏠랑쏠랑 갖다 쓰네. 알지만 아니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아니게 돼요. 인간은 그렇게 설계된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도 속에 의를 갖고 있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그 가능성을 이 천지 만물 중에 오직 우리들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없다고 해주시면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 교회가 그걸 실천을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정죄나 비난도 하지 말고 이웃을 향해서 언제라도 신뢰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그러셔야 돼요. 자녀들, 제가 보면 요즘 자녀들은 정말 늦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덕수상고 나왔거든요. 이 덕수상고 때 저희 고등학교는 3학년 때 학교에 없었어요. 5월부터 취업을 나갔어요. 18살에 돈을 벌어가지고 가정을 일으켰다고요. 우리 학교에 그 많은 친구들이 한 720명 학교를 다녔는데 결핵 환자가 40%예요. 한 300명 정도는 매일 기침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기침하고, 그리고 이제 뭐 휴지 갖다 대면 각혈하고, 못 먹으니까. 그렇게 가난한 학교였어요. 그런데 이제 걔네들이 그 집안의 희망이에요, 다들. 가난한 집안의 희망이에요. 빨리 얘네들이 돈을 벌어야 돼요. 고3이 되면 5월부터 취업을 나가가지고 돈 벌어서 이제 그 가정을 이렇게 이제 일으켜 세우고 그랬는데, 요즘 18살짜리들은 안 그래요. 그러라고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아이들이 감당할 일이 아닌 거죠. 기다려줘야 돼요. 기다려줘야 돼요. 그리고 격려해줘야 돼요. 네 안에 간사한 것이 없어. 너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야, 딸이야. 너 안에 가능성이 있어. 이거 계속 얘기해줘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자기 삶의 비전을 찾고 이래야 되는 그런 원리,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이 춘천제일교회도 이제 교회학교 부흥을 위해서 목사님이 많이 기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마음을 담아서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이들 마음껏 격려하시고 그들을 믿어주시고 알아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지만 반드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이야기 읽어보겠습니다. 49절 이후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50절 말씀. 자, 49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49절입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그러니까 디두모 도마도 이 고백을 했고, 시몬 베드로도 이 고백을 했고, 나다나엘도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들의 예수님을 만날 때의 첫 장면에서는 이런 고백이 없지만, 어떤 사람은 뭐 의심 많은 제자 같이, 또 어떤 사람은 완고한 성격처럼, 어떤 사람은 지식을 앞세우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결국 이분들은 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자, 그 고백에 대해서 자, 5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절, 5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장면은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베델 들판에서의 야곱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베델 들판의 야곱,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 형 에서의 장자권을 훔치다가 들켰죠. 그래서 이제 라반의 집 외삼촌을 향해 도망을 가는 겁니다. 베델 들판 이 집 안에서 예쁘게 살았던 야곱이 들판에서 잠을 자게 되는 거죠. 돌베개를 하고 누워서 이제 그 잠을 자는데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야곱의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 학자들 중에 이 부분을 창세기 28장을 구약의 묵시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묵시라고 하는 건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미래에 일어날 일을 계시로서 미리 보여주는 거죠. 나다나엘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시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어서 그가 그렇게 순교를 당한 거죠. 그런데 그의 믿음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은 약속하시는 겁니다. 네가 믿으면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최종 구원의 비전을 보게 될 거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창세기 28장을 구약의 묵시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왜 하늘이 열렸느냐? 그걸 설명하는 그 이야기가 참 재밌어요. 그 베델 들판에 누워있는 야곱은 현재밖에는 못 보는 거예요. 자기의 현재는 어떤 겁니까? 광야예요. 오늘이잖아요. 내일 좋은 일들이 벌어지고 미래에 장차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지만 창세기 28장 시점에 오늘만 볼 수밖에 없는 야곱에게는 그 들판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잠을 자고 있는데 하늘나라에 그 소문이 알려졌다는 겁니다. 어떤 천사가 야곱이 지금 울고 있대. 그 얘기를 전했대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시공간을 초월한 존재들이니까 아니 믿음의 조상이 울 수도 있어? 그러면서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거 구경하려고. 우리가 울면 하늘 열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가 눈물 흘리며 기도하면 하늘이 열려요. 천사들 입장에서 아니 그 사람이 울기도 해? 그러면서 이제 그걸 구경하려고 사닥다리를 타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느냐? 믿으면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우리의 믿음이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하늘에서는 아주 신기한 이슈가 돼서 천사들이 임재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답답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늘이 열릴 겁니다. 천사들이 함께 할 겁니다. 도와줄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재할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 믿음을 배우는 거죠. 이 제자들이 각자가 다 저에게 주어진 철로 역정과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교회의 든든한 반석들이 된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다 연약하죠. 지식을 앞세우기 쉽고 알아주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그냥 강팍해지기도 쉽고 그런 연약한 인생들이지만 우리 안에 믿음 고백의 가능성이 있어요. 믿음에 이 가능성이 있다고요. 이 믿음은 얼마나 신기한 겁니까?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그 믿음을 통해 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지시는 춘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믿음 필요 없어요?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우리의 그 작은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큰 능력, 하늘을 열어 제끼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모든 인생 위에 함께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 우리는 그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통로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지식을 앞세우지 말고 사랑을 앞세우고 작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흥회는 시작하면 끝나는 것 같아요. 오늘 3월 6일 수요일인데 이제 저녁에 한번 말씀 나눌 때가 남았습니다. 오늘 저녁 말씀을 통해서는 아주 작은 섬김을 통해 드러나는 기적적인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저녁에 많이들 오시고 특히 우리 주일날 저녁에 우리 자녀들 함께 와서 예배 드리셨는데 가능하면 그 자녀들이 오늘 저녁에 좀 함께 오면 좋겠습니다. 자녀들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그 부흥회 다니면서 저희 고등학교 시절 얘기를 해요. 저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부흥회 하면 학교 안 갔어요. 부흥회를 갔어요. 이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놀래요. 근데 평소에도 학교를 잘 안 갔어요. 이게
근데 정말 교회가 더 좋았어요. 그렇죠? 교회에서 부흥회하면 학교 안 가고 그냥 거기서 하고. 저희는 이제 상업학교였기 때문에 이제 3학년만 되면 취업을 나가는 그런 분위기라서 이게 자격증만 이렇게 쫙 따면 학교가 좀 그렇게 너그러운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은 막 저희 아들 녀석은 막 저한테 뭐라 그래요. 왜 그런 말 해가지고 사람들 부담을 주냐 그러는데 거룩한 부담을 나누시고 오늘 저녁에 자녀들과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제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